하나님께서는 요한복음 4장 13절로 14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너희에게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하고 말씀을 하시지요. 우리 인간은 물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인생들이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 물이 필요한데 주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육신의 물, 이 육신이 사는 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의 물, 생수, 성령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육신도 살아야 하지만 우리 육신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내 영혼의 구원함입니다. 내가 아무리 건강하고 힘을 얻고 이 세상에서 능력 있는 삶을 산다 할지라도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하고 구원을 얻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기에 생수를 구하는 여인에게 이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라 말씀하셔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영원히 살게 되어짐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도 이삭과 같은 복을 받자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삭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을 누림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셨음을 우리는 잘 압니다. 뿐만 아니라 이삭은 가정의 복을 받았습니다. 정말 아름답고 현모양처의 여인을 얻게 되어지고 또 두 아들을 얻어서 참으로 복된 가정을 이루게 되어졌죠. 그러한가 하면 이삭은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소득을 얻게 되어지고 왕성하고 창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지는 이런 복을 누리고 살았지요. 오늘 우리들도 이삭처럼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여 삶으로 이런 복을 누리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삭이 또 받았던 복이 무엇입니까? 네 번째로 우물의 복을 받게 되어지지요. 오늘 18절부터서 22절까지 말씀을 보면 그 아비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는데 이는 아브라함이 죽고 난 이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 우물들을 다 메워버렸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우물을 메워버렸던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지 못하게 하려고 그렇게 한 것이지요. 우물이 없으면 살 수가 없으니까 그들을 망하게 하고 죽게 하려고 우물들을 다 메워버렸던 것이죠. 그런데 이삭이 그 우물들을 다시 파서 아비의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지요. 그런데 문제는 이삭이 우물을 파니까 이 그랄의 목자들이 와가지고 자기들의 우물이라고 그 우물을 빼앗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삭은 그들과 다투기를 원치 아니해서 그 우물을 주워버리고 또 다른 곳에 가서 우물을 파지요. 그랬더니 또 그랄의 목자들이 와서 그 우물도 자기들의 것이라 어거지를 부리지요. 이삭은 그 우물도 주워버리고 또 떠나가서 다른 곳에 우물을 팝니다. 그랬더니 이제는 그랄의 목자들이 쫓아오지 아니하였고 그래서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게 되어졌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왜 그랄의 목자들이 이삭이 파는 우물들을 빼앗고자 했을까? 자기들도 우물을 파면 될 터인데 왜 남이 판 우물을 빼앗고자 했을까? 우물을 빼앗는 것은 전쟁입니다. 우물은 곧 생명이기 때문에 죽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전쟁인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랄의 목자들이 전쟁을 불사하고 우물을 빼앗고자 했는가?
자기들은 우물을 파도 물이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기들은 아무리 우물을 파도 물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 남의 우물이라도 빼앗아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삭이 판 우물을 빼앗게 되어진 것이지. 반대로 이삭은 어디를 가서 우물을 파든지 우물만 파면 물이 나왔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복을 주신 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물은 생명을 상징하는 것이지요. 물이 없으면 인생은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생뿐만 아니라 이 세상 만물이 물이 없으면 살 수 없지요. 블레셋 사람들 역시 아무리 우물을 파도 물이 나오지 않는 것이고, 그래서 다른 사람이 우물을 빼앗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삭은 어디를 가든지 우물만 파면 물이 솟아나와서 짐승도 기르고 들의 초목들도 잘 자라고 사람도 먹고 사는, 그래서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살게 되어졌음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늘 말씀드리지만 농사하는 자들이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비가 오지 않으면 농사를 망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물이 없으면 망한단 말이죠. 그러기에 물은 생명입니다. 아프리카에 보면 엄청난 짐승떼들이 떠도는데 그 짐승떼들이 때로는 수없이 죽어가는 모습을 봅니다. 왜요? 물이 없어서요. 물이 없어서.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지 않고 물을 주시지 않냐니 이 짐승떼들이 먹고 살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죽어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우물의 복을 받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를 알아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 우물은 우리 육신의 생명을 말하고 있지만 주님이 믿는 자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육신의 생명을 살게 하는 우물이 아닌 우리의 영혼을 살게 하는 생수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우리 영혼이 산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물이 풍성해야 곡식도 잘 되어지고 들짐승도 잘 자라고 사람들도 잘 되어지는 것처럼 믿음의 사람들은 성령으로 충만해야만 오늘 우리 영혼이 잘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고 살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들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삭과 같은 복을 받되 우리 육신을 살게 하는 우물의 복도 받아야 되겠지만 우리 영혼이 사는 성령으로 충만한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창세기 21장 25절 말씀을 보면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늑탈한 일에 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늑탈했다, 빼앗아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물을 빼앗는 전쟁들이 그때는 수없이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 물이 귀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물이 없어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도주를 마시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데 그들이 포도주를 당연하게 마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포도를 짜서 그걸 저장해 놓고 그걸 물처럼 먹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도주를 먹었으니 우리도 포도주 먹어도 된다고 생각하고 말하는데 그것은 잘못되어진 것입니다. 그들은 물이 없기 때문에 포도주로 물을 대신해서 그들의 육신의 생명을 살게 하는 것이지요. 어찌되었든 이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는 것은 이 우물이 없이는 살 수 없기 때문에 우물을 빼앗는 것이지요. 자기들은 물을 파도 물이 안 나오고 아브라함은 우물을 파면 물이 나오고, 이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과 믿지 않는 자들의 다른 점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복을 누리고 사는 자들과
복을 누리지 못하는 자들의 삶입니다. 똑같이 땅을 파서 우물을 얻고자 하지만 아브라함이 이삭이 우물을 파면 물이 나오고 블레셋이 그랄의 목자들이 샘을 파면 물이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남의 물이라도 빼앗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늑탈했다, 빼앗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29장 2절로 3절에도 보면 본즉 들에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 세 떼가 누웠으니 이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물을 양 떼에게 먹임이라. 큰 돌로 우물 아구를 덮었다가 모든 떼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 아구에서 돌을 옮기고 양에게 물을 먹이고는 여전히 우물 아구 그 자리에 돌을 덮더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걸 보게 되어지지요. 무슨 말인가 하면 물이 엄청 귀하기 때문에 양들에게 물을 먹이는 것도 자기들 마음대로 못했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자기들만 가서 막 다 먹여버리고 물 없으면 다른 양떼는 못 먹이잖아요. 그러니까 들에서 양을 치는 사람들이 양떼를 시간이 되면 다 몰고 와요. 그래서 양떼가 다 모이면 우물 뚜껑을 열고 그 양떼들에게 똑같이 물을 먹이는 거예요. 어떤 양들은 더 많이 먹고 어떤 양들은 못 먹고 그거 없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물이 귀한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물이 없으면 못 사는데 물이 귀하니까 양들에게 물을 먹일 때에도 자기들 마음대로 물을 먹이지 못하고 모든 떼들이 다 모이면 그때야 우물 뚜껑을 열고 양들에게 물을 먹이고 양들이 다 먹으면 다시 뚜껑을 덮고, 이 뚜껑도요 아주 큰 돌로 우물 뚜껑을 만들어서 아무라도 그냥 쉽게 열지 못하도록, 왜냐하면 가만히 와가지고 지기들만 양떼 물 먹일까 봐서 못하게 하려고. 그만큼 우물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절대적인 생명을 가져다주는, 그렇기 때문에 없어서는 안 되는 귀한 것들이 되어진 것이지요. 그러니 우물을 가지고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은 우물 전쟁을 하지 아니하지요. 지금이야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돈을 차지하기 위해서 전쟁을 하지만 옛날에는 전부 우물 전쟁. 우물 없으면 못 사니까. 예레미야 14장 3절로 6절 말씀에도 보면 귀인들은 자기 사환들을 보내어 물을 기르라 하나 그들이 우물에 갔어도 우물을 얻지 못하여 빈 그릇으로 돌아오니 부끄럽고 근심하여 그 머리를 가리우며 땅에 비가 없어 지면이 갈라지니 밭가는 자가 부끄러워서 그 머리를 가리는도다. 들의 암사슴은 새끼를 낳아도 풀이 없으므로 내어버리며 들나귀는 자산 위에 서서 씨랑같이 헐떡이며 풀이 없으므로 눈이 아득하여 하는도다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물이 없으니까 백성들이 우물에 물을 길러 갔다가도 빈 그릇으로 돌아왔다. 그래서 부끄러워했다. 네. 물을 못 길러 왔으니까 가족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물을 먹일 수 없어서 부끄러움이죠. 그래서 물을 얻지 못하여 빈 그릇으로 돌아오니 부끄럽고 근심하여 그 머리를 가리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사람뿐만 아니라 들의 암사슴은 새끼를 낳아도 풀이 없으니까 새끼도 버리더라.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들도 자기가 낳은 새끼들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 모르지요. 그런데 어차피 새끼를 낳아도 기를 수가 없으니까 새끼를 버리더라. 뿐만 아니라 들나귀들은 자산 위에 서서 씨랑같이 헐떡이고 풀이 없으므로 눈이 아득하여 하는도다. 눈이 이제 가물가물해진다 그 말이. 풀을 먹지 못해서 이제 죽어가는 거예요. 물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 인생들에게나 들짐승에게나 초목에게나 절대적인 것입니다. 물이 없으면 살 수 없기에 물은 절대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는 이 육신의 물이 절대적인 것이 되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절대적인 것이 되어야 함을 주님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요한복음 4장 11절로 14절 말씀을 보면 여자가 가로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이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먹었으니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라고 말을 하지요. 물 기를도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생수를 어디서 얻겠느냐?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생수를 주겠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여인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이 우물은 우리 조상 야곱이 우리에게 주어서 조상 대대로 우리가 이 우물에서 물을 먹고 우리 짐승들도 여기서 물을 마시는데 당신이 생수를 주겠다고 하는 것은 당신이 야곱보다 크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오늘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리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수가 샘물이 되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물을 길러온 여인에게 물을 달라 하시면서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목마를 것이고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인간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시는 것이죠. 육신의 물은 먹어도 목마르고 그러나 우리 주님이 주시는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함을 얻게 되어지면 우리 영혼의 갈증을 느끼지 않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8절로 39절 말씀 보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말씀하시지요. 그러면서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말씀하시고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거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더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생수의 강이 그 배에서 흘러나리라고 했는데 이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고 분명히 선언을 하고 있죠.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우리 육신이 먹고 살기 위해서 물도 필요하지만 특별히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원한 영광을 누리며 살려고 하면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한다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 이 복을 받아야 합니다. 이삭은 우물의 복을 받아서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는 풍성함을 누리고 살았지만 오늘 우리는 육신적으로는 사실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해서 다 기갈하고 있는 것이고 갈급하고 있는 것이죠. 때문에 오늘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서 목마르지 않는 정말 날마다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13절 말씀에도 보면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에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수의 근원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생수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여호와를 버리고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그 이름이 흙에 기록되어질 것이라. 흙에 기록된다는 말은 영원히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이름은 흙에 기록되어지는 이름이 아니라 저 하나님 나라 생명록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져야 합니다. 그러려면 오늘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내 영혼이 여호와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우리들이 되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지. 하나님 나라 생명록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는 자들의 이름만이 기록되어집니다.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아무리 열심을 내고 충성을 해도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의 이름은 하나님의 생명록에 기록되지 못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마태복음 7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치고 또 가르치는 것이 그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 귀신을 쫓고 권능을 행해도 불법을 행하면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주님은 우리를 모른다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가하는 역사가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내 생각을 버리고 내 뜻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며 주님의 선한 뜻을 따라 사는 우리가 되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이 되시고 생수의 근원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면 하나님도 우리를 버리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름이 흙에 기록되어질 것이고 그래서 영원히 멸망하게 되어진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살 때에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 생명록에 기록되어져서 영원히 살게 되어진다. 이 우물가의 여인은,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은 육신이 살기 위해서 물을 길러왔지만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육신의 물이 아니라 영원히 살 수 있는 생수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이고 그것은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성령으로 충만하면 내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어질 것을 선언했고 이 여인은 예수님이 우리 인간을 구원할 메시아인 것을 알고 동네에 들어가서 와보라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선언하고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졌던 것을 보게 되어지죠. 다시 말하면 육신의 물을 길러갔다가 영원한 생수를 얻게 되어진 것이죠. 오늘 우리들도 어떤 모양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와왔던 육신의 그 세상 것을 위해서 주님을 믿고 주님께 나와왔을지라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한다는 사실들을 깨닫고 성령으로 충만하기 위해 부르짖고 기도해서 정말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그래서 성령이 온전히 우리를 주관하고 다스리시고 지배하시는, 그래서 성령을 쫓아 행하는 우리들이 되어져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복되게 사는 우리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삭은 육신이 사는 우물의 복을 받았지만 오늘 우리는 육신이 살기 위한 이 우물이 아니라 내 영혼이 살기 위한 성령을 받아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래서 정말 세상의 그 어떤 누구보다도 복 있는 자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구약시대에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잘 되어지는 것이지만 이제는 이 땅에서 잘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고 사는 우리들이 되어서 우리의 가정도 다 예수 믿어 구원을 얻는 역사가 이루어지고 오늘 우리의 하는 일들도 잘 되어져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고 이처럼 성령으로 충만해서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져 정말 이삭과 같이 육신적으로만 복을 받는 우리가 아닌 영적으로 복을 받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 거룩한 뜻을 이루고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고 멸류관 쓸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